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8장 1절과 2절과 그리고 27절입니다. 총 3절인데요. 오늘은 38장 전체를 다 훑어보기 때문에 성경을 찾으시면 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 구약 성경 59면에 있습니다. 창세기 38장 1절과 2절 그리고 27절 말씀을 우리 보시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합독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38장 1절과 2절 그리고 한참 뛰어넘어서 27절 읽겠습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서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에게로 나아가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취하여 동침하니. 27절 보겠습니다. 해산할 때 보니 쌍테라. 아멘. 오늘은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38절 읽은 우리 본문에서는 본문의 흐름의 중심의 인물이 유다입니다. 야곱의 넷째 아들인 유다입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 앞절인 37절부터 그리고 47절까지는 장장 11절의 공간을 활용해서, 오늘 빼면 10절인데요. 10장의 공간을 활용해서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중심이 돼서 스토리가, 이야기가 전개되는 인물은 바로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요셉입니다. 이제 막 요셉의 이야기가 이제 시작되고, 요셉이 이제 보디발에게 팔려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제 본격적으로 요셉의 이야기와 스토리가 펼쳐지는 순간에 갑자기 좀 생뚱맞게 유다가 등장합니다. 유다가 등장해서 한 장을 다 할애해서 유다가 어떤 일을 했고, 어떤 것을 느꼈고, 또 어떻게 주님께 나가게 됐는지 나타내는 구절입니다. 이런 전개는 일반적인 세상의 소설이나 글 같은 경우에서는 반드시 편집자가 잘라내거나 없애야 되는 말씀입니다. 그런 내용이지만, 하지만 성경에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성경은 모든 부분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있다고 하셨습니다. 요셉의 이야기가 막 펼쳐질 때 유다의 이야기가 한 장을 할애해서 나와 있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입니다. 아멘. 우리 오늘 유다의 이야기를 우리 본격적으로 우리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창세기 38장 1절부터 보면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유다가 자기의 아버지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났다고 했습니다. 그 야곱과 그 형제들은 우리 나중에 애굽으로 이전한 우리 그 가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면 결혼을 해서도 같이 살았습니다. 결혼을 해서도 같이 할아버지와 손주와 같이 이렇게 대가족으로 살았는데, 이렇게 유다가 자기 아버지와 형제를 떠나서 그리고 아둘람 사람, 이방인 사람 히라에게로 나아갔다는 것은 단지 그가 이제 독립을 하기 위해서 자기 부모와 형제 곁을 떠나서 자기가 이제 살아가겠다고 결심해서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아버지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 자기 형제들을 떠나서 자기가 스스로 한번 살아보겠다라는 것이 포함된, 그런 의미가 포함된 창세기 38장 1절의 말씀입니다. 현대로 따지면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교회에서 믿고 또 하나님을 따르다가 어떤 여러 가지 계기로 인해서 이 교회 공동체로부터 떠나서,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자기 나름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오늘 유다의 38장 1절의 모습입니다.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서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에게로 나아갔다고 했습니다. 그는 믿음의 형제들과 믿음의 이웃들을
사귀고 얘기하는 것에서 떠나가서 이방 사람, 하나님이 없는 세상의 가치관과 그런 관습을 쫓아 따라가는 히라를 친구로 삼아서 그와 함께 어울리고 그리고 그와 함께 살았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거기서 가나안 사람, 이방인 또 여인이죠. 가나안 사람 수아라는 자의 딸을 어떻게 했다냐면 보고, 눈으로 유심히 보고 그를 취했습니다. 보고 동침하여 보니 그래 아내로 삼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떠난 이 유다가 자기 눈에 볼 때 너무 아름답고 그리고 정말 이 여인을 나의 아내로 삼았으면 하는 여인을 데리고 가서 강제로는 아니겠죠. 물론 이제 동의를 구하고 프로포즈를 해서 그를 취해서 동침하였다고 했습니다. 이게 27절에 갑자기 띄워놓어 보니 이제 해산하여 보니 쌍태라는 말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만 보면 수아가 쌍태했다고 이제 유다의 아내인 수아가 이제 임신을 해서 이제 쌍둥이를 배웠다고 생각이 쉬운데 그게 아닙니다. 시간적인 많은 그런 사이에 시간이 있었고요. 이렇게 수아를 취해서 유다는 3명의 아들을 놓게 됩니다. 첫 번째는 엘이라는 아들을 낳게 되고요. 두 번째는 오난, 그리고 셋째는 셀라라는 이름을 가진 세 아들을 뒀습니다. 아들만 3명 두면 제 생각에는 물론 남자 여자를 차별하는 건 아니지만 아들만 3명이 있으면 키우기 때는 힘들겠지만 장성하면 많이 든든하겠죠. 유다도 제 생각이지만 이렇게 엘과 오난과 셀라를 키우면서 어떻게 보면 내가 드디어 성공했구나. 내가 아버지의 도움 없이도 이렇게 혼자 내려와서 가정을 이루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구나라고 뿌듯했을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7절부터는 유다 가족사의 비극이 이제 시작됩니다. 첫 번째 장자인 엘은 우리 결혼도 하고 다말이라는 여인과 결혼도 하고 진짜 잘 지내고 있었는데 이유는 자세히 나오지 않지만 7절에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여 죽임을 당했다고 말씀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엘이 악한 무슨 행동을 한지는 나오지 않지만 죽임을 당했고요. 둘째, 오나는 형의 후사를 이어야 하는 그런 법도와 일에 아버지의 그런 강요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다말과 같이 동침할 때 자기 씨를 주기가 싫어서 설정을 다른 곳에 했습니다. 그 행위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10절에 여호와께서 또 오난을 죽이셨다고 했습니다. 이제 셋째가 남았습니다. 셋째 아들은 셀라는 아직 어려서 이제 다말에게 이 유다가 이제 친정에 가 있으면 내가 이 셀라가 크면 내가 너에게 이제 보내겠다. 그러면 너는 친정에서 기다리고 있어라라고 했는데 이 셋째 셀라가 장성했어도 혹시 이 셀라라도 잃어버릴까 봐 유다는 자기가 했는 말을 번복하고 큰 며느리인 다말에게 보내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다는 12절에 자신의 아내도 잃게 되었다고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아내와 세 아들이 있었고 한 명의 며느리, 자기 빼고 총 6명이 되는 대가족이 됐는데 지금 남은 것은 유다와 그리고 마지막 셋째인 셀라와 그 큰 며느리인 다말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이렇게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하나님께서 왜 그러셨을까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거는 우리가 이 성경에 나와 있어서 하나님은 참 사랑의 하나님이 맞나? 혹은 하나님은 정말 너무나 악하면 죽이시는 분인가 봐. 이렇게 하나님을 우리가 스스로 어떤 우리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정의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에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셨다고 나와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구나 라고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이것을 행했으므로 하나님은 참 무서운 분이야. 혹은 주님을 올바로 경외하는 것이 아닌 무서운 분이구나. 성경 읽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죽이셔서 우리 자식도 죽이시면 어떨까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생각으로 해석하고 이렇게 적용하라고 성경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를 징벌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쨌든 이런 비극 가운데 유다는 정말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믿음의 공동체로 나아갔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12절에 보면 1절에 나오는 처음에 이제 이방 자기가 내려가서 친구를 사귀었는데 이 히라라는 친구를 사귀었습니다. 12절에 보면 아내를 이제 장사를 치르고 이제 위로를 받고 난 후에 12절에 보면 그 친구와 함께 양털 깎는 자에게로 갔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친구와 함께 지금 양털을 깎아서 양털을 팔기도 하고 또 양털을 깎아서 옷도 입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좋은 의미로 일을 하기 위해서 이 히라와 함께 갔구나라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보고 또 이 말씀을 또 전하기 위해서 좀 더 깊이 말씀을 살펴보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좋은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자기 양들을 데려가서 깎아서 여러 가지 모직물도 만들고 또 돈도 벌고 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이 창세기 38장 이 창세기 시대 때 양털을 깎는 자에게 가고 또 양털을 깎는다는 것은 단지 양털을 깎을 뿐만 아니라 그 양털을 깎음으로써 종교적인 의미로 마치 가나안 땅의 바알에게 정말 가서 비를 내려주시고 농사 잘 짓게 해주십시오라는 그런 비슷한 의미가 포함된 그 종교적 이방신에 가서 풍요를 기원하고 양털을 깎으면서 그리고 막 먹고 마시고 술 먹고 춤추고 그리고 또 음란 행위가 있는 신전에 있는 창녀와도 관계를 맺는 그런 음란적인 하나님께서 매우 싫어하는 영적인 간음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누구와 함께 갔습니까? 이방 친구 히라와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인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떠나서 세상의 사람들과 너무나 코드가 잘 맞아요. 1절에 만난 그 히라라는 친구가 12절에도 나오잖아요. 코드가 너무 잘 맞는 친구와 같이 지내고 또 같이 놀고 술도 먹고 놀러도 가고 즐거운 일도 하고 그런 상황이 유다의 상황입니다. 첫째 아들, 둘째 아들 그리고 아내도 잃어버린 상황에서 말입니다. 정신 못 차린 거죠. 그런데 그때 그 얘기를 들은 며느리 다말이 어떻게 몸을 파는 여인, 창녀의 복장을 하고 공동 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신전 창녀. 거기에 가서 신전에서 그 양털 깎는 자에 갔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신전 창녀의 모습으로 이렇게 했다고 했습니다. 되게 매혹적인 그런 옷이었다고 생각됩니다. 갔는데 단지 다말은 자기 시아버지의 가는 길에 앉아 있었다고 했습니다. 성경에 앉아 있었습니다. 앉아 있었는데 유다가 지나가는 곳입니다. 유다가 지나가는데 다말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제가 대구에서 대구에 가면 지금은 없죠. 예전에 그 대구역 옆에 있는 아주머니가 지나가면 막 사람들 잡는 거예요. 자고 가라고. 가는데 제가 고등학교였는데 저도 붙잡는. 그래서 내가 시겁하고 이제 확 도망치고 죄송합니다. 갑자기 사투리가 나왔습니다. 확 도망치고 그때 한참 믿음이 뜨겁기 때문에 쥐악 하면서 도망간 적이 있었는데 근데 그런 행위를 다말이 했지 않았습니다. 다말은 단히 앉아 있었는데 양털 깎는 행사에 지나가던 유다가 다말을 보고 그를 보고 그에게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가까이 나아가서 16절에
그 자기 며느리인지도 모르고 어떻게 유다가 얘기했냐 하면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내가 너와 함께 자고 싶으니까 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정말 직접적으로도 얘기했죠. 저는 유다가 이런 얘기를 했는 게 이제 정확한 기간은 자기 아내를 장사 치르고 얼마가 지났는지는 나오지 않지만 참 유다가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믿음의 공동체인 우리 하늘 누린 교회를 떠나고 세상에 거하거나 세상 친구를 사귀고 세상의 물을 먹고 있을 때에는 우리 자녀가 첫째와 둘째가 잃어버리고 아내도 지금 죽은 상황에서도 지금 영적인 음란한 행위를 하러 가는데도 아무런 꺼리낌도 없고 지나가고 있는데 며느리인지도 모르고 내가 너와 함께 자고 싶고 동침하고 싶다라고도 우리도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같이 이제 동침을 하고 다말이 큰 며느리가 쌍태로 임신을 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27절의 말씀입니다. 그래 봤을 때 이제 집에 가서 이제 그 여인에게 그 유다는 어떤 걸 줬냐면 그 유인이 다말이 어떤 것을 내게 주고 나와 동침하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자신의 도장과 그 끈 지팡이를 주고 동침을 했습니다. 이것은 고대 사회에 너무나 중요한 거고 자기네 신분과 자기의 위치와 자기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그런 것이 도장과 그 끈 그리고 지팡이라고 합니다. 너무나 중요한 것을 줬기 때문에 나중에는 희라를 시켜서 그 동물 한 마리를 주면서 다시 바꾸려고 하는데 자기 큰 며느리는 지금 사라지고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서 자기 며느리가 유다에게 찾아와서 다말이 임신했어요. 예,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다말을 임신했다고 하면 본인도 아내가 죽고 외로워서 앉아있는 여인에게 물론 그런 신년창녀의 옷을 입었지만 다가가서 같이 자자라고 했는데 아내는 지금 얼마만큼 이제 과부로서 오래 살았습니까? 본인도 그랬으면서 아내가 그 다말이 임신한 거 보고 유다는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할 수 없군. 예,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24절과 2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유다가 큰며느리 다말을 끄집어내서 어떻게 얘기했냐면 24절에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고 했습니다. 그를 끌어내어 어떻게 하라고요? 불로 태워 죽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큰며느리가 이렇게 막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급박한 상황이죠. 이제 좀 있으면 자기가 임신한 몸에 쌍태를 베었는데 그 배 안에는 예수님의 조상이 정말 거룩한 베레스라는 예수님의 조상이 지금 이제 점점 뱃속에서 자라고 있는데 불에 지금 타서 죽을 그 상황입니다. 엄마가 이제 모성 본능이 확 발동되면 이제 얼마나 무섭게 되는지요. 예, 그래서 그때 아마도 정말 있는 목소리에 힘을 다 내지르면서 이렇게 다말이 얘기했습니다. 25절에 보면 보소서 이 도장과 이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입니까? 라고 이거 비명을 지며 얘기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아버지에게 막 호소하듯이 혹은 당신의 씨인데 어떻게 죽일 수가 있습니까? 이런 정말 비통한 마음으로 보소서 이 도장과 이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막 비명을 지르며 얘기했을 때 그때 비로소 유다는 자신의 처지를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하냐 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유다는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라고 탄식하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후로 유다는 다말에게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유다의 고백과 탄식에 많은 유다의 생각과 그리고 많은 이렇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이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유다가 자신의 생각과 판단으로 믿음의 공동체에서 더 이상 하나님을 부르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을 부르는 그 공동체에서 스스로 떠나서 본인이 정말 좋아하고 코드가 맞는 사람과 희희낙락하며 또 즐겁게 살다가 너무나 이쁜 사람과, 자기 눈에 보기에 너무나 예쁘고 아름다운 사람과 만나서 결혼하고, 그리고 남부러울 거 없는 세 아들도 둔 가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악함으로 말미암아 그 아들 첫째, 둘째는 죽고 아내도 죽어버린 이런 상황 가운데 정신 못 차리고 양털 깎으러 이방신을 가운데 지금으로 따지면 급하다고 지금 점쟁이에게 찾아가고 하나님도 기도하지만 그런 상황에 있을 때 덜컥 자기 며느리를 자기가 임신시켜버린 그런 상황에서 또 그 자기 씨를 뺀 그 며느리를 불로 태워 죽이려고 했던 그런 완악함 가운데 다말이 부소서 이 도장과 이 끈과 이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그 비명을 듣고 비로소 유다가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깨달음이었을까요? 그것은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된 것은 유다는 비로소 이때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깊이 깨달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이런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기 전에 여러분에게 충만히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정말 내가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이것도 누릴 수 있고 저것도 누릴 수 있는 사람인데 내가 여기에 묶여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구나. 이거는 정말 성경을 볼 때 우둔한 생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이 유다처럼 다 된 것 같지만 아무것도 없는 존재입니다. 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교회에서 이 믿음의 공동체에서 어떤 상처와 어려움과 어떤 낭망이 들지라도 결코 이 믿음의 공동체에서 떠나서 하나님에게서 떠나서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살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이 유다의 사건은 창세기 38장이 말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이제 믿음 생활을 하면서 그 서울에 있었던 집사님입니다. 이 교회 모교회 출신이긴 한데 서울에 계속 다니다가 저희 방학 때 잠시 내려와 주셔서 저희 아이들, 중고등부 아이들 MBTI 여러분도 한번 좀 들어보시고 해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이렇게 해보시고, 참고로 저는 ENFJ입니다. 그런 MBTI도 해주시고, MBTI도 해주시고, 참 좋은 얘기도 신앙적으로 도움을 주신 집사님이 계셔서 젊은 집사님이셨는데 결혼은 안 하시고, 남자 집사님이셨습니다. 근데 한 번은 저희가 그 당시에 중고등부 때, 그때는 한참 마지막 승부라는 MBC 드라마, 장동건도 나오고 손지장도 나오는 그런 드라마하고 만화책이 있었는데요. 슬램덩크라는 만화책이 너무나 재밌었습니다. 그게 너무나 열풍이 불어서 농구를 엄청 많이 했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치고 예배 마치고 형들하고 친구들 가서 중고등부 모여서 농구를 정말 몇 시간씩 하기도 했는데, 그때 농구를 할 때 농구를 하러 그 운동장에 갈 때 그 집사님께서 저에게 해주신 그런 자기 교회 서울에 있었던 이야기가 정말 잊을 수 없는 이야기겠습니다. 지금도 선명하게 생각되는 말씀입니다. 서울에 큰 교회를 다니셨습니다. 큰 교회를 다니셔서 그 교회에서 청년부 선남 선녀가 정말 믿음 생활 잘하는 선녀가 결혼을 했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주례로 결혼을 했습니다. 교회에서 결혼을 했습니다. 성도들이 많은 축하를 받았어요. 그래서 정말 축복 가운데 신혼여행을 갔어요. 신혼여행을 갔는데 어떤 이유인지는 모릅니다. 저도 기억도 안 나고 그분도 얘기하시잖아요. 그분도 모른다고 하셨고요. 집사님도. 근데 신혼여행 때 갈라서기로 했습니다. 부부가. 저도 그 얘기 듣고 이렇게 얘기하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남녀 관계는 본인 외에는 아무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혼은 하진 않았지만 어쨌든 갈라지려고 각자의 집으로 신혼여행 일정을 이제 깨트리고 각자의 집으로 돌아간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교회에서 항상 그런 건 아닙니다. 그리고 교회마다 좀 다르지만 때로는 교회에서
말이 걸음보다 오히려 뜀박질보다 더 빠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부부는, 신혼 부부는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 주례로 교회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이 소문이 쫙 퍼졌어요. 교회 다 퍼졌습니다. 그게 큰 교회 하나의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도, 젊은 남자 집사님도 알게 되었습니다. 아는 상태에서 했어요. 근데 주일날이 됐는데요. 그 신부가 성경책을 끼고 교회에 오는 거예요. 그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사람들이 시선이 어떻게 됐겠죠? 이렇게 힐끔힐끔 계속 그리고 남자는 왔는지는 신랑은 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신부만 얘기를 들어서 신부가 성경책을 끼고 예배 드리고 집으로 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 집사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재우가, 내가 그 장면을 봤을 때 이것이 정말 믿음이구나 라고 생각이 했다고. 이것이 정말 믿음이구나. 처음에 제가 얘기를 들을 때 정말 이것이 믿음이구나 라고 정말 와닿았어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이게 무슨 믿음이지?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가 보니까 이게 참된 믿음입니다. 내가 정말 주인이고 또 내가 많은 실수와 또 치명적인 잘못을 해서 모든 교회의 성도님들이 나를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비난하고 또 오해도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본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이렇게 주인이고 이렇게 잘못을 했을지라도 나는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아야 되는 자라고 그 신부님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물론 이게 그런 게 아니고 아무리 나에게 고난이 오고 교회에서 실망하고 교회에서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내가 오면 모든 사람들이 나를 힐끔힐끔 쳐다볼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비록 내가 처했을지라도 내가 회복할 수 있는 길은 오직 내가 믿음의 공동체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만남으로써만 나의 삶이 온전케 되고 또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고 회복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유다도 이런 많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고 결국은 또 우리 뒷장부터 보면 또 정원 가운데 유다가 다시 이렇게 야곱의 집에 들어와서 형제들과 같이 사는 것을, 같이 살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유다가 우리 38장에 보면 참 많은 굴곡을 겪었고 잘못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경험을 통해서 정말 그런 상실과 상처를 통해서 많은 것을 느끼고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 뒷장에 계속 43장에 보면 요셉이 이제 총리가 되어서 43장에 보면 요셉이 이제 총리가 되어서 이제 드디어 기근이 시작되고 그 근방의 모든 지역이 다 기근이 되었을 때 가나안 땅에 있는 우리 야곱의 가족들도 그 형제들도 먹을 것이 없어서 야곱이 시켜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서 이제 음식을 사 먹으려고 했습니다. 요셉이 형들을 봤어요. 형들을 보고 이제 성경 정황을 볼 때 요셉이 화해하려고 계산적으로 이렇게 화해하기 때문에 형들을 마음을 열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그 43장과 44장을 보면 요셉도 그 당시에는 매우 충동적인 상황이었습니다. 화가 나고 충동적인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음을 우리가 성경을 좀 더 유심히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형들이 왔는데 어쨌든 형들이 정탐꾼이라고 얘기하고 우리 시므온, 둘째 시므온을 가둬버리고 나머지를 보내서 베냐민을 데리고 오지 않으면 이 시므온도 어떻게 될지 모르고 음식도 없다고 했는데 근데 라헬이 낳은 요셉도 잃어버리는데 이 베냐민도 잃어버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베냐민을 애굽으로 보내기를 너무나 주저했습니다. 너무나 주저하는 것 가운데 장자가 하나님께 보내달라고 나를 죽여서라도 보내달라고 했을 때 요셉은 거절했습니다. 그때 유다가 나타나서 아버지를 간곡한 말로 설득합니다. 그랬을 때 유다가 설득했을 때 야곱이 비로소 유다의 말을 듣고 르우벤의 말은 거절했지만 이 유다의 말을 듣고 베냐민을 애굽 땅으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베냐민을 봤어도 그 감정을, 그 형들에 대한 그런 복잡 미묘하고 또 어떻게 보면 분노의 그 감정을 풀 수가 없었습니다. 풀 수가 없을 때 결정적으로 앞에 누가 나서냐 하면 이 유다가 나섭니다. 넷째인 유다가 나서서 또한 간곡한 말로 요셉을 설득합니다. 그 유다의 말을 듣고 비로소 형들과 요셉이 화해가 됩니다. 서로 끌어안고 막 통곡을 하면서 화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야곱이 죽기 전에 이제 예언적으로 다 유언을 하게 됩니다. 이제 다 유언을 하게 됐을 때 유다가 실질적으로 장자의 축복을 받는 것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유다의 자손이 으로 통하여서 다윗이 낳고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태어났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의 조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고 세상에서 많은 고난을 받고 깊은 상실감을 받았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그리고 젊은 분들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믿음의 공체를 떠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징계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또 고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징계하는 것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치심으로 말미암아 그런 고난에 당했을지라도 그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회복해 주시는 그리고 온전히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유다가 38절에 보면 나쁜 행실도 많이 했지만 결국은 이 유다가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되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조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지금 상실과 그런 고통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사랑의 손으로 그 또 상처를 어루만지시고 빈 곳을 채워주셔서 우리가 오히려 예전보다 더 빛나는 그리고 아름답고 다른 사람에게 복의 통로로 쓰임을 받는 정말 유다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내가 지금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처소에 있든지 세상에서 머물러서 고난당하는 와중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만 나아가면 오직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그분께서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우리를 고쳐주시고 또 우리를 빛나는 자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유다와 같은 고통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 충만한 주님의 회복하심의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하늘누린 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